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띠클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니라.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 일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아모스 2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배신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이 본문 4장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의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멸시한 것으로 제시된 이 율법에 해당하는 토라는 이 십계명을 골자로 하는 하나님의 계명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의 지침이자 이 그들의 삶을 바른 토대 위에 세우는 엄정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율법에 의해서 바른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더 근본적으로 율법에 의해 그들의 삶이 구성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 율법의 말씀에는 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또한 관심과 은혜가 담겨 있고 더불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율법의 말씀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기본임에도 그들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말씀을 저버린 것은 그들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짓된 우상의 미혹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불러주듯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방의 복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과 한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유다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잊은 채 거짓과 탐욕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과 8절은요. 또한 6절과 8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6절과 8절은 이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이웃을 억압하는 세상보다 더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띠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팝니다. 또한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먼지 속에 발로 밟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관계를 맺는 난잡한 성적 죄를 저지릅니다.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한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했던 이스라엘이 행했던 세상보다 더 추악한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공의를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한 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번성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웃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는 결국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질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살피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절부터 8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로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주기 위해 선지자들을 백성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헌신된 자로 부름받은 나실인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의 자신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타락한 백성들은 나실인에게 술을 마시게 하며 그들의 정결함을 더럽히게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그들은 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누르듯 하나님의 심판에 완전히 눌리게 될 것입니다. 속히 다가오는 진노는 빨리 달리는 사람들조차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말을 타고 도망갈지라도 결국 심판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활을 가진 자도 강한 자도 자신의 활이나 힘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자부했던 용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힘과 무기들은 바람에 쓸려가는 낙엽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피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엽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정말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이 기술이 발전하고 정확한 기상 예보에 도움을 받아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모든 제설 장비들이 이 폭설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었고 기상 이변 앞에 초라한 현대 기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낱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말 금방이라도 이 제설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연재해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견고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그 폭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경이로움을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피해가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를 통해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엄중한 경고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소중히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 삶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순간은 언제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자랑하며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그리고 그 감사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오남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한마음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는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그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